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종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히 받겠다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꼴이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먹고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꼴로 우리가 함께 먹으며 함께 건강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이 시간 이 자리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 2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함께 좀 봉독할 말씀은 전체를 다 읽지 못하고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아멘. 요즘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인문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많이 좀 들어서요. 그 기초부터 좀 시작하자 싶어서 여러 가지 책들 좀 보다가 그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 공부법이라는 책, 좀 과거에 유명하게 나왔던 책인데 한번 이 책을 좀 읽어보자. 사놓고 안 읽었는데 읽어보자 싶어서 좀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었던 내용은 그 무신론적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신론적인 그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 니체에 대한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 그 두 철학자에 관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게 사르트르와 니체의 책을 예전에 붙잡고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하다가 멈췄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도전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실존주의 그 철학자들로서 그들로 인해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그 사상이 이들 통해서 주장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지난주에 좀 가졌었습니다. 서로 출발점은 약간 좀 달라요. 그죠?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와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 이 두 실존주의자들의 그 출발점은 약간 다르지만 그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서 본다는 점과, 그리고 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을 규명하도록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정하도록 하지 말고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점에서는 거의 같은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좀 읽어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좀 읽어보면서 오늘날 문화가 이들의 철학 사상 위에 이렇게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너무나도 그 유명한 그 광고의 문구죠. 그 생각하는 대로 라는 그 광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해라. 자신의 생각대로 해라. 그게 답이다. 그게 그 광고의 문구의 그 중요한 정신이었어요. 정말 유명한 광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고의 그 기저에 딱 깔려있는 그 자유에 대한 이해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스스로 자신이 가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 두 실존주의자들의 이 가르침과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스스로는 지금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자리에서 지금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종된 자리, 노예된 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 전까지 종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바로의 그 체제 아래에서 그들은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 규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노예로서의 삶에서 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들은 어떤 민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전은 종으로서의 민족으로서 종인이 바로를 위해서 살아야 했어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민족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실존주의자들의 말과 같이 이제 이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속에 던져진 민족으로 이제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찾고 살아가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이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체결식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제 막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언약 체결을 통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6절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맡게 된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달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로 인해서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됨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진 민족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민족이 되어 그것이 이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이 삶의 방향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삶의 방향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을 세상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민족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오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이 삶의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없으면 책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정체성을 가지니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어떤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 책임 말입니다. 이 삶의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살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일어난 이 일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줘요.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민족이야.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그저 이 실존주의자 이들의 말과 같이 빈 공간과 이 시간 속에 던져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 존재의 방향,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신 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분의 이 놀라우신 우리를 구원하신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함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두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산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여러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모세와 아론 외에는 아무도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우신 거룩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죄인은 절대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온 세계의 주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민족으로 지금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 함께 하여 가십시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훗날 보여주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 맛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맛을 잃지 않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우리의 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야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의 갈 방향과 목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멈추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길 가운데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요. 여러분, 자유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목적을 찾는 것,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찾는 것, 그게 자유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선택하도록, 그 정체성을 우리 세상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의 자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그 자리와 그 길을 따라 뚜벅뚜벅 멈추지 않고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삶 속에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